지난 시간에 아마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한 2주쯤 지났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지쳐 보시니까 가지치기를 혹시 제가 요청하시는 기도를 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이 개입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들어올림을 받는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살고 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가 오늘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가지를 쳤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 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근원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뿌리 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다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회적이든 심리적이든 아마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지를 치는 것이든 뿌리를 내리는 것이든 그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걱정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정 어떤 집단의 누군가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불안정한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계속 힘들어한다, 고민한다라면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나 자신의 평판이나 가정에 대한 이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무엇이든 우리는 흔히 우리의 문제의 표면만 늘 고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 큰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창고를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나버리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속 깊은 곳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술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찢어서 그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는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결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진짜 염려에 대한 원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질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많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나무를 흥미롭게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과 영향이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서 자라는 건강한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이어지는 이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할 수 있는데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결국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이런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로 나와 있는 두 나무의 비유가 이것을 잘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그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다 붙인다면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증상인 것이죠. 그 증상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죄는 마치 코로나 같기도 하고 세균 같기도 하고 바이러스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앉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두 나무의 비유,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본질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 우리의 뿌리를 지금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죄에 대해서 이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꼭 설교자인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죄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항상 죄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제가 기쁜 소식, 일명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들려드린다면 오늘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에 대한 아주 정확한 분석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에 아멘. 6절에 드러나는 이 첫 번째 나무는 결국엔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싹 마르고 앙상한, 그래서 사막, 간조한 곳, 건건한 곳, 그런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에 지금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무를 지칭하는 원어의 뜻은 아르아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황무지와 같은 곳, 황량한 불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람하고 풍성하게 자라나며 늘 잎이 풍성하고 생명력을 마치 뿜내는, 우리가 다음에 읽겠지만 앞에서 비교했던 떨기나무와 전혀 반대되는 곳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나무의 차이는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줄기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가지의 차이일까요? 열매의 차이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황무지와 같은 곳,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내려진 것과 아니면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뿌리 자체가 결국에는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의 지금 위치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뿌리는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무를 땅속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폭풍에도 아니면 또 바람에도 잘 쓸려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통해서 뿌리는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양분과 수분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는 데는 결국에는 양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분, 이 물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뿌리는 잘 내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뿌리는 더 깊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때 이 뿌리의 두 기능을 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 아닌 곳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데요? 저한테 다시 오셔서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닌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죄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닌 곳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내가 지금 무언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십계명 어기면 되지 않는다,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들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명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죄를 쉽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라는 것은 규범, 일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 어기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준에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자면 하나님 아닌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아마 죄를 단순히 규범을 어긴 것이다 라고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범을 어겼다, 규율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동일선상에서 놓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 죄를 지었고요, 어떤 사람은 50가지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아마 25가지 뭐 이렇게, 아니면 한 5가지 정도만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죄의 반대는 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한 100번 어겼다 하면 내가 죄 지었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50번쯤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애매한데, 이 양념반 치킨반도 아닌데 약간 반반의 느낌이 나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 건가? 의인인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죄인 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난 죄인 된 의인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약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5번 정도 지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100번 지은 사람 봐. 50번 지은 사람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점수로 치면 제가 굳이 오늘 준비한 거는 내가 100번까지 안 올렸는데 100번으로 올렸던 이유는 우리는 주로 100점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5점만 내가 그 점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75점이나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웬만한 국가시험도 60점이 과락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 조금 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5번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 95점이야. 이 정도 되면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내가 규율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의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한치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수제가 되니까 딱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딱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았어, 성경을 몇 번 읽지 않았어. 우리 그런 것들로 서로가 서로 이제 비교할 수는 없는데,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있으니까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걸 점수로 우리는 환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내가 이러한 주일 성소도 하고 예배도 드렸느냐,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우리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난 95점인데 저 사람은 75점밖에 안 돼. 저 사람은 50점 정도 된다던데 저 사람은 빵점이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죄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오늘 결국엔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명체와 같은 이 나무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절반쯤 선하다, 이런 말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경건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고 뿌리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거나 나 그런 생각이 잘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닌 것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가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정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다, 의지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5절은 읽어보셨으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5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5절의 말씀은 세 번역을 이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 말씀의 세 번역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곧 우리가 뿌리를 내린 자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뿌리와 믿음은 결국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삶에 그래서 종교적이니까 결국에는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비교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결코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이다,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를 버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없어. 난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만큼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결코 믿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든 아니면 불교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면서 자신의 어떤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든, 아니면 또 다른 이단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천지를 믿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는 바, 자기가 믿는 바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 어리석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을 채우고 싶은 인간은 끊임없는 갈망이라고 하죠. 목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무언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를 갈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의 저주, 심판,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믿음을, 또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내렸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을 잃으면 삶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약에 상실한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런 깊은 허무감에, 좌절감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이나 두려운 것이나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허무나 상실이나 좌절이나 낙심에 우리는 잘 빠지지 않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 중에 윌리엄 템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종교란 당신이 외롭고 고독할 때 하는 바로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종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심판해버릴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고쳐서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서 실제 새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업무나 책임 따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서 이런 자양분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기쁨과 위안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가? 우리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가족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친구도 나를 때로는 외면해버릴 때, 가족들과 결국에는 함께 있지만 마치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사회 속에 마치 있는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얻습니까? 지금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분 좋게 하려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찾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았으니까 그 집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자동차, 옷,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 오늘 이제 점심은 드셨으니까 다음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온통 지금도 중독되어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텔레비전이든 SNS든 우리는 그런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수많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은 결국에는 좋아졌다가 때로는 또 나빠졌다가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소망을 얻든지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실존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살만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이 정도는 하나님 주신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단지 규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안식처를, 그리고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말씀들을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가장 큰 계명이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너 마음의 뿌리를 나에게 두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사소한 규율만 어긴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결국에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에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시 그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왜 굳이 비슷해 보이는 말들을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히브리어로는 같은 어근이니까 결국엔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믿고 믿어야 한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뿐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왜 이렇게 말했는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인간의 종류를 나눌 때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종류가 세 부류라고 보자면 비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예 종교성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들을 실제는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실제 그런 종교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밖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셋째, 주님을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 부류가 있다면 우리에게 힘든 것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을 일단은 차지해 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은 제외해 두고, 우리는 종교적인 것인가? 우리는 복음적인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더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저울질해보고 우리를 시험해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꽤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께도 순종했어.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지? 나 아닌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구했을 텐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이라면 계속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는 말이야. 저는 초신자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좀 많이 들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초신자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좀 신묘막측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기도응답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아니면 자신이 뭔가 원하는 소원에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좀 지나니까 이 새신자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실 때 그들에게 조금씩 기도의 응답이 좀 소원하고 소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척척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것들 가운데 고뇌하면서 다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전적인 나의 대상으로, 유일한 나의 하나님만으로 내가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종교성이 더 강한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구나, 주님께만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고,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맞는 대로 결국에는 보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결국엔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싶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오늘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유명한 제일 대표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목적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는,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중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실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의 개수였던 것은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앞장섰고, 그리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무리에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도 후회하는 마음들을 가득 담아서 이러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모든 경건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쓰임받고, 그리고 수십 차례의 어떤 죽을 고비들을 그는 많이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매맞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은 와중에 마지막에 그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고, 디모데에게 개수다라고 그냥 현재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는 그냥 그가 이전에 과거에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가 잘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꾸준히 그렇게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말 참된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새 사람을 덧입어서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을, 그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그가 발견했을 때 그가 한 표현이 오늘의 그는 죄인 중에 개수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잘못했거나 10번 잘못했거나 100번 잘못한 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해법이자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했는 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회개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셔서 다 받아주신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받아주셔서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울처럼 또 한 번 더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깊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가장 많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바울이 아마 가장 큰 은혜를 그가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더 많이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내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앞에 선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 보이고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 전한 적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 안 내리셔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다 지금 거짓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리 내린 상태에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뿌리 내린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잘 포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고. 너는 전심을 다하느냐고. 나에게 반쯤 마음만 주고 다른 마음으로 너는 너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마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우리 청년들은 결국엔 연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조각내어서 1%도 안 주고 99%만 주고 1% 안 주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품었는데 좋으냐고 물어봤는데요. 커플들한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한 번쯤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2번은 어렵겠다. 너 참 진실되다. 그렇게 서로 좀 잘 만나고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95점짜리 남편, 95점짜리 아내 좋으십니까? 왜냐하면 관계는 점수로 인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원하십니다. 관계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비하여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다 못 드리는 부분까지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만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같이 모였지만 그러나 각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 마음들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소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각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